오늘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33장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 오른쪽에 이제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 넓게 진영을 쳤는데 여기 보니까 베에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기까지 넓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동쪽을 보니까 여기는 정말 초지도 넓고 물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양이나 이런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으니 여기를 버리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이것만 한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먼저 왔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업을 받아서 이 요단 동편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서는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없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겠다고 해서 우리 이제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을 머물게 됐고 그러나 군인은 우리가 군대는 같이 가서 먼저 우리가 맨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는 약속과 함께 그 요단 오른편 쪽의 땅을 이제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를 짓고 성을 짓고 그래서 가족들과 양들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33장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 33장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여정들이 어떠한 그러한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아론도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는 데에 굉장한 몫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냥 모세의 인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지금 이 땅에 요단의 오른편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노정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온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요단 오른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40년씩이나 걸려서 갈 거리는 아니죠. 빠른 걸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간다면은 한 열흘 길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야곱의 우리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한 시간들을 볼 때 그 시간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도상에 보아도 우리 차량으로는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면 열흘. 이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니까 그들이 이제 시간들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동물들도 있고 그러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달. 길게 잡으면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지금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갔던 그 길, 그 노정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한 2년 정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그냥 바로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그 다음에 성막도 이제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예배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도 먹여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들을 갖다가 시키고 그래서 한 1년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이제 다음에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2월달 첫 날에 출애굽을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한 7, 8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한 2년이면은 뭐 만 2년이면은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쫓아서 시내산에 모여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언약 백성을 서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규범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그것대로 살도록 이제 한 1년 정도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뭐 1년이 넘게 이제 거기에서 보냈죠. 만나도 먹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이제 거기서 경험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한 1년 정도 훈련 받으면은 충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38년 동안 그 2년 시간을 더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배회를 합니다. 거기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 남녀까지 다 합치면은 뭐 120만 명, 기본 한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죽고 그리고 장사하고 매일같이 장사 지내는 게 그들이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거의 그냥 하루의 삶이 그냥 장사 지내죠.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장사를 지내면은 또 성결례를 거쳐야 되거든요.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그러한 성결례 과정을 갖추고 격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의 이제 그러한 회막진으로 들어오고 그런 삶이 거의 그냥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제2 1.5세대하고 2세대들 그러니까 1.5라고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낳은 2세들이 지금 이제 다 모여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되게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 회중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60세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대든 이하들이 다 이상들은 다 죽었으니까 20세부터 40년 그러니까 38년 이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간 우리가 60세 정도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 그 무리에 이제 머리된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형통함을 얻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뭔가 우리는 빨리 뭔가를 성취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좋은 것들 갖다 금방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어요.
야, 이게 볼 때, 그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그냥,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서 싸워서 거기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여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서 계속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도착이야 빨리 했겠지만은 과연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몽댕이 하나들밖에 없어요.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정말 이게 투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우리 그냥 일반인이고 저쪽은 보면은 완전히 군대고 철병거가 있고, 그다음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 우리가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아마 사람의 방법으로 갔다가 그들이 패하고 돌아와서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노예로, 종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참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린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방법으로 좀 이걸 갖다가 이걸 딱 내가 하면은 딱 금방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늘 거기에서 실패가 있죠. 좌절이 있죠. 그러고 나서 다 내려놓고 나서야 이제 저는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를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뭔가 여기 사업을 딱 시작하면은 금방 잘 되고,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금방 뭔가 딱 성취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이 분명히 있어서 가서 그 일을 시작한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왜? 금방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그 사업에, 그 돈 버는 거에, 그 기업에 더 몰두해 버린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이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 영혼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주고 또 여러 그 고난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때서야 이제 손 들고 오는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제 차근차근 여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딱 보니까 최고의 것으로 딱 안겨주시더라. 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고백들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최고의 것들로 형통하게 금방 모든 것들 다 그냥 이렇게 안겨주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충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안겨주실 때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안겨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람셋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는데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6월절을 통해서 애굽 땅의 모든 하여튼 첫 태생들은 다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이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그냥 장사하느냐고 아무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람셋이 어떤 것이에요? 애굽의 국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애굽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금을 갖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람삿에 있는 국고성에 있는 모든 그 애굽의 재물을 갖다 싹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거기 나올 때 보니까 금도, 은도, 동도,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개 가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여우 털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그런 그 국고성에 그렇게 다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거의 싹 쓸어서 갖고 나온 것을 우리 왜 나중에 보니까 애굽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볼 때 어디서 이런 것이 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람사스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왜 언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그들이 준비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바히롯 앞을 떠나서 강을 바라보는 바닷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히롯 여기에 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어땠습니까? 람셋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하히롯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바알의 군대가 쫓아왔죠.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잡으러 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바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곳을 지나서 이제 에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가서 만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진을 치었는데 마라는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죠. 거기서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진을 그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그 광야길을 3일을 걸어왔는데 그런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위기인데요. 그 위기를 잘 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림은 지금 얘기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들이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또 엘림에 그냥 머물러 좀 시간을 오래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에 진을 치고 그리고 신광야로 갔고 신광야에서 돕가로 갔고 돕가에서 알루스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르비딤 사건이 뭐가 있죠?
마실 물이 없어갖고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서 샘물을 트게 하셔서 그래서 그 물이 샘솟아서 거기에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바위에서 물을 내신 곳. 출애굽기 17장.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요. 17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르빈 떠나서 시내 광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 산이 있죠.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또 호렙에 친히 강림하셔서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돌판에 그렇게 쓰여진 그러한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법규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과 기구들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시를 받고 그대로 그것을 다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제사장 위임 이제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뛰놀고 막 그래 했던 일들이 이제 다 그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쨌든간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고 거기서 성막을 이제 지을 준비를 딱 했습니다. 딱 하고 다음에 둘째 해 첫날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하여튼간 바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두 번째 15일에 14일 6월절을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해서 이제 기브롯 하다다아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시내 광야 우리가 이제 관심이 되어지는 게 바로 16절 또 8절 홍해 바다를 바다같이 육지같이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은 그러한 장소 그리고 거기를 떠나 기브롯 하다다와의 진을 쳤고 또 거기서 이제 하세롯으로 옮겨갔고 하세롯을 떠나서 민마에 그다음에 림마를 그다음에 리본 베레스에 그리고 님나에 리사에 그다음에 그헬라라에 그다음에 세벨산에 진을 쳤고 그다음에 하라닷을 떠나서 막벨론에 진을 쳤고 막벨론을 떠나서 다핫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이 되어지는 것은 림마죠. 19장 림마. 림마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가데스 동쪽에 있는 그런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2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고 왔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40년의 저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림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몬 베레스, 그다음 림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이제 민수기 33장에서만 나오는 지명들이라서 이게 가데스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서서 내려와서 옮겨간 그런 광야에서의 어느 지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옮겨 다니는 장소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명들이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위치를 갖다가 지금 찾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간 그들이 이제 쭉 하니 그렇게 이동을 해서 이게
모세롯에 이르렀고, 모세롯은 이제 거기가 어디 가까우냐면은 호르산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지역들을 갖다 계속 배회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배회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은 36장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에시온 게벨은 지금도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있는, 그러니까 홍해 맨 위쪽에, 그러니까 홍해가 한쪽으로는 애굽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홍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그 한쪽 애굽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그런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쪽으로 올라오는 홍해 그 끝 부분에 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 도시이고, 그 다음에 요르단 도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국경을 갖다가 그렇게 맞대어 있는 그런 도시가 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다가 우리 성지순례 팀이 폭탄 테러를 갖다가 당한 지역도 바로 이 에시온 게벨 바로 이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경이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 에시온 게벨인데요. 그곳을 갖다 다시 떠나서 다시 이제 저쪽 북쪽으로 올라와 그 다음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요. 그 호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죽어서 그 호르산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호르산을 찾아서 그것을 직접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서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라고 할 뿐이지 여기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가 계속 구릉지가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국경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또 찾기도 어렵고 그런 좀 위치인데요. 어쨌든가 그것이 이렇게 언덕에 깊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산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정말 절벽 같은 곳을 올라가서 딱 올랐으면 위에가 평평한 평지를 이루는 그런 호르산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론 이제 우리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갔구나,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123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모세 선지자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그렇죠, 120세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요 모세보다 3살 더 우리가 이제 많은 형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견주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려 했지만 또 통과를 갖다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에돔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광야 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길이 험준했다 보니까 이번에 에돔 땅에 우리가 이제 가보았을 때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바위란 뜻인데요. 그 페트라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정말 얼마나 산들이 험준하고 그냥 깊은 골짜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이렇게 타고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왜 그들이 그렇게 그냥 이 길이 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는지 충분히 그런 마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또 모압 땅을 돌아서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48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에시 못에서부터 베엘시딤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이 쭉하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보았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다 이렇게 알아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과거의 일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50절 이후의 말씀을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고 이 이스라엘 어쨌든 간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왔고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될 때 같이 이렇게 진을 치고 외부와의 전쟁에서 서로를 경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딱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자기의 장막을 얻고 자기의 기업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그냥 머물면서 그냥 일상의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뭡니까? 도전들이 더 많죠. 유혹들이 더 많고. 같이 뭔가 행동을 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서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도전들이 계속 있을 것을 아시고 이제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가나안 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거기에 새겨진 우상들, 석상들 다 이런 거 깨부시고 산당도 깨부셔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왜? 이 가나안 땅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좋은 땅이 있고 정말 거친 땅이 있고 정말 이거는 사막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가 있고 거친 뭐 광야가 있고 그땐 조그만 땅인데 이 조그만 지역이잖아요. 우리 뭐 정말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우리 강원도 이 정도를 갖다가 포함되는 그런 사실 우리나라 땅도 작은데 우리나라 땅보다 더 작은 그런 이스라엘 땅인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땅. 정말 다양한 사막도 볼 수 있고 광야도 볼 수 있고 산지도 볼 수 있고 정말 우림 정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원하겠죠. 나는 사막 가서 살겠습니다. 광야 가서 살겠습니다.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숲을 지고 농사 짓기 정말 무깃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그 평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정말 그곳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고 이스라엘이 이런 평야가 있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을 거기에는 또 가운데로 다 강이 흐르고요.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 있는 반면에 정말 거칠고 물 하나 없고 광야고 이런 곳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도 형제들 간에 그 유산을 갖다가 분배하는 이 일도 그게 적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뜻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오직게 쓰면 국가에서 딱 그것을 갖다 어떻게 나눠라 이렇게 법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쨌든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갖다 분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비를 뽑으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을 갖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해줘 하나님. 땅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힘 있는 자가 좋은 거 먼저 형이 제일 우선권으로 갖게 그러면은 이거는 갈등이 생깁니다. 막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비를 뽑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어쨌든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또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54절에요.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시지만 그러나 공평하게 나누시는 거죠. 많은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지파의 수가 많으면은 많은 땅을 갖다가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보내왔느냐에서 큰 수를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수가 많기 때문이죠. 수가 많고, 그리고 그 땅은요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갖고 있는 그 분배받은 땅은 광야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가까운 지역들이라서 사실은 아셀 지파나 또는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받은 북쪽 땅에 비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것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인데요.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하고 내가 받은 것이 거칠고 내가 받은 것이 남보다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가진 것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가 부모도 다 다르죠. 부모가 갖고 있는 형편도 다 다르죠. 또 그 다음에 재능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재능에 좋은 부모 밑에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라고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보니까 재능도 없어. 또 머리도 그렇게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이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 앞으로 인생을 결정지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참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넉넉히 이기고 오늘 참으로 이 귀한 자리에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환난이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넉넉하게 참 기쁨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오늘 우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늦은 인생 같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늦게 아버지를 성취하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이렇게 나오니 우리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 우리의 가나안 땅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다 물리쳐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귀한 이 믿음 가지고 잘 승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